말씀 봅니다. 오늘 기티 본문 펴놓고 18장까지 좀 아울러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금요일날 열왕기하 19장 20절 한 절만 먼저 읽을게요. 20절 한 절만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22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화살이 되어 죄는 적중하게 하시고 심령을 꿰뚫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마가 하도 오래되고 비가 워낙 많이 안 오니까 그죠? 예. 우리 주자도 있는 형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별일 없냐 그래놓고, 야, 장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주자도에서 교회를 다니시니까, 야, 우리 오늘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형님, 제가 좀 바빠요. 그러고 끊을 거였어요. 뭐 그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형님 바빠요. 그러고 얼른 끊었죠. 너무 많은 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저런 짠한 뉴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뭐 어제는 보니까 이러면 커피 불어난 물에 뭐 집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큰 강아지 한 마리가 한 군데 서서 담벼락 밑에서 계속 짖는 거죠. 하도 1시간 2시간 짖어대니까 저 개가 왜 저러나. 그리고 그 강아지 옆으로 가보니까 강아지가 계속 발로 땅을 이렇게 해법하면서 짖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이게 귀를 대보니까 정말 저 밑에서 낑낑낑낑 강아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마는 듯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흙으로 파내고 나무를 파내고 제법 파내가지고 강아지를 새끼를 구조하는 거죠. 7일째 만에 2마리를 구조해내고 8일째 2마리를 구조하고, 세상에 그게 이렇게 갇혀가지고요, 흙무덩이 밑에 강아지 2마리는 8일을 견뎠고 또 강아지 2마리는 7일 이렇게 다 살려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3마리는 입양이 벌써 하루인가 이틀 만에 됐더라고요. 아직 그 강아지 엄마랑 강아지 새끼랑은 아직 이제 같이 분양을 한다고 하고, 2마리를 분양해 간 분이 경찰관으로 꼭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좀 암투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 2마리를 보고 되게 용기를 얻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입양을 하면서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한 마리는 무병, 한 마리는 장수 이렇게 지었어요. 무병 장수 이렇게 굉장히 그죠? 지혜가 있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라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어떤 그 간절함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참 살리는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만큼 간절한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 간절한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저렇게 참 절박하고 간절한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화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이렇게 뭉클하게 좀 질문해 보게 되고, 좀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좀 먹먹한 그런 잠깐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8장과 9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살고 싶은 이 2가지만 붙잡아도 되겠다, 더 살을 붙이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2가지 확신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주제도 이걸로 잡았고 작년부 수련회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잡았어요. 이제 내일부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씨가 모든 집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죠. 2주 동안.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고 하면 괜찮은데 뭐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또 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걸 잘 준수하고 따라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져서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동부 성경학교도 일단 잠정적으로 미뤘어요. 미뤄서 내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살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두 가지 확신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두 가지 확신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이 어떤 위기 운명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 시점이 어디부터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묵상하면서 왕상 18장 36절부터였습니다. 그렇죠? 왕상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18장에 보면 이 랍사게가 그죠? 얍삽하게 그죠? 세 명한테 하는 말이 있고 성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람 말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백성들에게 다 말을 정말 간담이 선언하고 믿음이 녹아내릴 만한 그런 말을 막 퍼부었음에도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수요일날 잘 살펴봤죠. 이 잠잠하고가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새기고라는 단어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이렇게 된 것을 그냥 각 사람이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었어요.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그래 맞아 이게 삶의 결론이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지 맞아 인정해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삶의 결론으로 그들이 다 각자가 받아들고 아무도 한 사람도 말을 내뱉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내 삶의 결론을 받아들고 삶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니까 그 다음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내립이나 이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게 참 작은 것 같지만요, 저하고 여러분은 참 제 본능으로 충만하고 빈틈이 없는 죄인이라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화살이 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이 가고 불평의 화살이 가죠. 네, 오늘 제가 하루를 돌아봐도 여러 사람 참 왜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제 오늘 하루의 인생의 장면들이 있었음을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이런 조롱을 들을 만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그 밑에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이었던 요아가 옷을 찢으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왕궁의 책임자죠. 서기관이면 말씀을 옮겨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리더십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저런 삶의 결론을 받아든 건 가르치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 전 이 부분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맨날 참 왜 저러시나. 근데 그게 오롯이 내 죄인 거예요. 내 죄인 거예요. 그 내 죄를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푸는 거죠. 야, 성도들의 모든 헌물은 정말 내용물이 맞고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은 다 내 허물이, 내 연약함이 맞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스마트폰을 자기가 안 쓰겠다고 오늘 저하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과연 이제 며칠이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번 봤는데 항상 모른 척 했어요. 새벽 1시 반에 하고 있는 것도 봤고 2시를 넘어서 하고 있는 것도 봤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그럴 수 있는 때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러다가 또 오늘 때가 되면 이제 안 하겠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냥 잠시 두고 보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너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걔 보는 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지가 그럼 아빠 다음 주부터 핸드폰 이제 안 쓸게요, 카톡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걔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나도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을 안 하겠다. 하나님 저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걔의 결정이 제 결정으로 옮아왔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아이들한테 하라 그러기가 전 도대체 어렵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걸 성도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이거 오롯이 자기들의 죄로 가져오잖아요. 또 가르친 내게 문제가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제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자기 고백들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옷을 찢기 전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먼저 옷을 찢었어요. 나의 죄가 보였고 나의 죄로 인정이 되었고 나의 죄로 가져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더하여 옷을 찢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굵은 배로 자신을 둘렀어요.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죄와 허물로 히스기야는 또 가져온 거예요. 저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 이 서기관과 그리고 왕궁 책임자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이 게스 프로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 내가 시작했다, 내가 원인이다, 나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부터 시작된 거다 이거. 여러분 만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죽을 만한 현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부터 시작된 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어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또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다 나부터 시작된 죄다. 이게 다 나부터 시작된 죄다. 이게 다시 또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여기 안에 또 저의 어떤 회복의 통해와 자복의 눈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굵은 배로 자신을 둘렀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게 저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건 물론이고 그게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의미의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무라셔도 저를 나무라시고 죽이도 저를 죽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전을 오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늘도 여러분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이 걸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결정이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도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이 상황에 어디를 갔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다 그랬겠죠. 왜요? 라는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저는 히스기야가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첫 번째 확신,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삶이 막막하고 앞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 하나님에게 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거 한 가지면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와 염려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부터 길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방향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문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열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방식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뜨겁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놀라운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전에 되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사함이고 용서함이에요. 그렇죠? 나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나의 죄 용서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어내시면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두 가지 용서가 있거든요. 그 용서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나에 대한 용서예요. 내가 나를 잘 용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이 죄 용서 부분이 다루어질 때,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때,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들이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보이고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 성령 대망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교회 현관 입구에서 이것을 나누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프린트를 하고 코팅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만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든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받고, 예 주님, 오늘 예배 속에 저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길이,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는 예배라면, 여러분,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그의 길을 알고 일어나고 그의 방법을 알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사역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눈물로 오든 어떤 한숨으로 오든, 씻어내야 할 일이든 살아나야 할 일이든 고쳐야 할 일이든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식어지거나 우리의 시선에서 희미해지지 않는, 여러분, 갈수록 더 명료해지고 큰 음성으로 들리는,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왕하 19장 14절 이하에 있어요. 자, 먼저 7절 말씀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19장,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왔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야, 히스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 영을 사내립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게 만들 거야.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그에게 칼에 죽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내립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거든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렇게 사내립은 소문을 듣고요, 반역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라기스를 떠나서 아수르로 돌아가는 중에 림나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 림나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내립에게 또 소문이 들려왔어요. 9절이에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때 보낸 게 뭐죠? 사자에게 편지를 돌려서 보냈어요. 그리고 협박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거랑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을 또 써가지고요,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이 후방에서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하고 동맹을 맺어서 자기 후방을 공격하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사내립이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이때 이 편지를 받아둔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또 다른 확신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14절이에요.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한 번의 예배를 하실 때, 한 번의 기도를 하시고 한 번의 금식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더 깊은 금식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처음 드리는 예배가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서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위기 때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전의 건 괜찮아요. 괜찮고 오늘부터 예배할 때마다 내 전심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내가 놀래요. 깜짝. 아니, 세상에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다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첫 예배에서, 오늘 이후에 나의 첫 기도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다음 기도와 예배에 기대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처음에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갔던 그것이 히스기야가 되니까요, 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도전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훨씬 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겠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뭇 달라요.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게 먼저 나왔어요. 자,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5분 앞을 아시고 10분 앞을 아시고 1년 앞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죠?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그리고 저 사내립, 그 아수르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나오는 말씀 몇 구절 읽을게요.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없고 지극히 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찾으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 속에 보이는 그 사람만 된다면 지금의 나의 처지가, 지금의 나의 비천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나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세우시고 쓰신다라는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눈치 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0절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라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어떤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일 이때도 누군가가 히스기야에게 또 성전에 들어가십니까? 왜 자꾸 급한 일만 생기면 성전에 들어가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이, 그 한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와 하나님이 있다는 전혀 달라요. 모든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왜 여기 들어가겠니? 야,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고 실존일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게 두려움이 될까요? 도대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게 어떤 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 그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0절,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새벽에 남는 거 옷 한뚝방에 올린 거니까 달리 제가 또 풀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들으시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딱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네.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거 30번 하고 안 울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눈물이 거렁거렁해지던데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룰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막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이런 게 가득한데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이거 여러분 한 10번, 12번 하니까요, 거기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내게 막 소망이 생기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고쳐질까 싶은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막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도대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내 믿음이라면, 진짜로 믿어서 사는 고백이라면 우리 인생 문제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처지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수년을 도망다녔던 다윗에게 참 많은 사람이 저는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현실적인 삶에도 야, 3,000명의 정예병력이 쫓아다님에도 그렇죠? 그가 여러분 실패자의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그분 안에 그가 있었고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도 그래서 한결같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 안에 정확하고 실제면 다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눴지만 되든가 말든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지금의 여기가 많이 찌질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리고 모자라 보여도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묵묵히 사랑하고 묵묵히 감사하고 묵묵히 성실과 진실로 분초를 다투는 열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교회 나와가지고 뭐 검색하다가 잠깐 굿피플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 아동들 자매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수단 아이인 것 같아서 11살짜리인 것 같은데 얘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론 흑인이죠. 얘는 그 나무도 없는 아프리카니까요. 거기서 나무를 해서 팔아야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하다가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지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학교를 가고 배우고 싶은데 그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나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애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야, 나는 평생 이렇게 나무만 하다가 나는 죽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게 너무 이 애기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두 명의 아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걸 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있는 게 맞나 아침에 그 생각했어요. 야, 돈을 벌어서 저런 애들 학교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내 사명은 아닐까. 신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갈등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믿음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아침에 또 그걸 보고 나니까 막 가슴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는 재정들이 모여서 그는 수십 수백의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게 교회도 세우고, 물론 이 땅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막 요동이 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참 아침에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쳐다보면서 다시 이 고백이 너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는 아직 그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또 그것들이 아직도 내게 현실이 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 묵묵히 저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확신을 붙잡고 맡기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잘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몫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처지가 찌질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자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이 두 가지 확신을 붙잡고 잘 살아내시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름을 인도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덧보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비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2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녁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뭐 쭉 말씀하시다가 21절 보시겠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세상에, 여러분, 사내립이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임마, 너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내립에게 한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받아들였어요. 사내립에게 히스기야에게 고통 준 걸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고통 주신 걸로 받았어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동일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녀로서 통일시해 주신 것이고, 삼일째 하나님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통일시해 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퍼뜩 생각난 게 뭐냐면, 매월 월석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는 7가지 신앙 고백 중에 하나, 이 성망찬을 함께 나눈 모든 형제자매는 한 가족이로 알고 기억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쏙쓰게 만들고 심령을 막 긁어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눠 먹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나와 통일시해야 된다는 게 왜 이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성만찬 할 때마다 안 왔으면 좋겠죠. 제가 대충 알거든요. 삼각관계를, 원수 시간을 꼭 불러서 같이 그냥 앞뒤로 성만찬을 시켜야 돼. 그렇죠? 야,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게 이렇게 선뜻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냐고요.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야, 너 그 성도 너 다 통일시해라. 야, 내가 내 아들 예수와 너를 통일시하지 않냐. 야, 여기는 히스기야한테 한 얘기를 나한테 한 걸로 내가 통일시하잖아. 너 그 집사 너와 통일시해라. 어떤 짓 하는지 궁금하죠? 너 그거 여러분, 통일시해야 돼요. 통일시. 그가 여러분이에요. 아멘을 하시든가 말든가 하여튼 말씀이 그러니까. 권사님,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안단 말이야. 원영, 내가 다 알아. 이게 생각이 툭 나니까 이게 설교 걸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 인간하고 통일시를 해야 된다니, 뭐 이런 생각이 미워를 못하죠. 나를 미워하는 건데, 그를 미워하면, 그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저주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 히스기야를 통일시해 주셨구나. 이게 참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근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하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확신 이 두 가지는 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를, 인생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때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로 내가 공궁에 처하고 참 사람 보기에 찌질해 보이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일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해 주시면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식어지지 않고 힘해지지 않고 여러분 차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 사는 방식,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오늘 이 두 가지 확신이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되고 큰 거목으로 자라서 참으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